네, 안녕하세요. 12월 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에 감사합니다. 벌써 12월입니다. 이번 남은 달 해야 될 모든 일들 잘 마무리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일일이 붙잡아 주옵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또 병중에 있는 성도들 오늘도 찾아가 주시고 그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43장 부르겠습니다. 어려움에 당할 때. 543장, 예전 찬송가는 342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접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아우스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밟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와 위태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시편 70편 1절로 5절입니다. 시편 70편 1절로 5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찾는 자로 수치와 모함을 당케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로 물러가 욕을 받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오시오니 여호와여 지체치 마소서.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동안 나라가 혼란에 빠졌는데 지금 한국 상황은 대통령은 윤석열이지만 국회는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 제대로 국정 운영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여당 대표라는 사람조차도 협조를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 편에 서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심각한 그런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뿌리는 바로 이 부정선거였는데 지난 4월 15일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했는데 부정선거가 아니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개표기에 인터넷만 연결하면 얼마든지 숫자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동안 한국의 정치가 썩을 대로 썩은 것은 무엇보다 선거 시스템이 망가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소야대 현상이 왔고 이재명은 수많은 비리와 부정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 치고 있고 참 이런 형편입니다. 이번에 계엄령 선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이 누구인가가 명명백백히 드러났는데 충격적인 것은 여당 대표 한동훈이 적대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미국을 좌지우지했던 세력은 바로 딥스테이트입니다. 이들은 언론, 학교, 경제계, 연방준비위원, FBI, CIA, 또 이제 FDA, 민주당, 공화당 기득권 세력들이 배후에서 정부를 좌지우지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라를 끌어갔습니다. 이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국경을 활짝 열어젖히고 코로나 바이러스 퍼뜨리고 부정선거하고 달러 찍어내고 동성애 조장하고 마약 퍼뜨리고 아동성애 퍼뜨리고 수많은 짓들을 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만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자 트럼프 당선을 저지하려고 갖은 바람을 다했습니다. 끊임없이 기소해서 재판에 불려가게 하고 언론을 통해 나쁜 이미지 조장하고 가짜뉴스 퍼뜨리고 집을 압수수색하고 심지어 2번에 걸쳐 암살까지 시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치적 모략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 역시 정적들에 의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수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2절을 보면 내 영혼을 찾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다윗의 생명을 구하는 자,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자들 말합니다. 4절에서도 나를 찾는 모든 자 그랬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고통을 느끼고 또 두려워했을까요? 5절 보면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그의 상황이 고통스럽고 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다는 말이죠. 다윗이 곤란한 지경에 처하자 다윗 대적들은 그를 조롱합니다. 3절을 보면 아하 하면서 다윗을 조롱합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날 때 시므이가 어떻게 조롱했나요? 피를 흘린 자여 피로한 자여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만큼 다윗의 상황은 긴박했고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 속히라는 말이 1절에 2번, 5절에 1번, 3번 나오는데 그만큼 그가 긴급한 상황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고 동일하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불신자와 다를까요? 또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윗은 믿었던 아들에 의해 배신을 당해서 왕궁에서 쫓겨나갔는데 윤 대통령은 믿었던 부하 한동훈에게 배신을 당하고 지금 쫓겨나갈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관저에서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그 자리를 지키고 이재명 민주당 세력과 한동훈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고 그 사명을 다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다윗과 같이 부르짖으며 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속히 나를 구원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급한 때에 누군가 부르짖을 수 있는 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리고 다윗은 속히 나를 건지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 건진다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 나스알이라는 말인데 나를 잡아채소서. 마치 소방관이 불 속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낚아채서 구출하듯이 그렇게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서는 지체하지 마옵소서. 더 이상 구원을 늦추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2절에 보면 내 영혼을 찾는 자로 수치와 무한을 당케 하시고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로 물러가 욕을 받게 하소서. 아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로 인하여 물러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그 모든 자들이 오히려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욕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이 악랄한 하만의 음모로 유대인들 모두가 몰살당한 위기에 처했죠. 그러면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죽게 되는데 그때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기도했을 때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준비했던 장대에 그 대적 하만이 오히려 거기에 장대에 달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적들의 음모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다니엘은 머리카락 하나도 상치 않고 살아남았지만 다니엘의 정적들이 오히려 사자들의 밥이 되는 신세가 되었죠. 다윗은 4절에서 또 무엇을 기도합니까?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망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를 살리사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로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인가? 그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5절 보시면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를 돕는 자가 되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자가 되십니다. 내가 사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때 깊은 구덩이에서 나오지 못할 때 우물에서 물을 두레박으로 끌어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울 때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그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지만 그는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고 낮고 천한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아무것도 거치지 않은 채 고통을 당하시며 수치를 당하시며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되셨습니까? 가난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당할 고통을 대신 당하시고 내가 받을 멸시를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내가 버림받을 때 같이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신 자가 되십니다. 사방에서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을 믿고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다윗이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속히 나를 건지소서, 속히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의 시간들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시련들을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우리 대한민국에,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라고 지금 점점 나락으로 빠져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